종종 인터넷을 보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보게 되면 뉴스가 뜨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하나의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랬다, 이러해서 이랬다, 저러해서 저런 것이다 라면서 싸우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경찰이나 또한 그 사건을 담당하는 자가 이러한 일이고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가 보는 대로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댓글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진실은 있고 해당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진실을 주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또한 자기가 믿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어떠한 일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놀랍게 여기며 누가 이 일을 벌였는지, 누구로 인해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됐는지를 추측하게 되고 잘못 짓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의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온전히 그 사건의 당사자인 베드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 사건이 또한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또한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저녁에 올라가서 또한 그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는 일들이 다분명했습니다. 성전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두 개의 문이, 또한 또한 동쪽에는 이러한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동쪽에 있는 이 미문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문만 지나가면 되니까 오히려 편해서 많이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은 또 황금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보고자 미문을 많이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문에는 많은 거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 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자신들의 의를 위해, 또한 자신들의 그 율법을 위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자주 주곤 했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중에 한 명,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걷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매일같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앉아서 구걸하던 중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 2명을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목하게 만든 거죠.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향해 무엇을 줄지 고민을 하고 이제 한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내뱉는 그 말을 보았을 때 생각만치 그 안진뱅이가 원하던 그것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진뱅이에게는 원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을 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을 고백함으로써 선포하고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게 되었고, 안진뱅이는 걷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걸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기뻐 뛰어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크게 놀라 이제 솔로몬의 행각으로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운 사도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놀라서 찾아온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고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또한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펼치셨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모인 사람들을 향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며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와 동시에 너희는 지금 잘못 보고 있다, 다른 것을 잘못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주목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에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행동이고 너희들은 잘못 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고 주목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계속 맺었다라면 그들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은 너희들이 놀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놀랐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만큼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반면하고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이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의 침체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며 이 일에 크게 놀라고 있는 그들을 꾸짖으며 이 일들은 누구로 인해 일어나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이전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다라고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음을 너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놀라는 이유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예전에 그 저질렀던 죄를 다시 한 번 더 들추며 그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영적 상태를 알려주면서 그들이 이전에 했던 죄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빌라도조차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알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였고 오히려 의로우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 대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죄를 아직까지 용서 구하지 않고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는 메시아인지 몰랐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계속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고 봤지만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몰랐지만 그들이 한 죄는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는 타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온전히 누구인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체크하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에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13절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조상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며 그 약속들을 친히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심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또한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또한
베드로 자신과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증인이다라고 알려주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증뱅이를 성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받은 믿음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생명을 위해 또한 너희들의 삶을 위해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온전히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목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임을 알려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실 메시아이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종을 보낼 것이며 그 종을 통해 생명을 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 때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받는 종임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선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었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오순절 사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달려 죽게 한 분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고백하며 믿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임을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고난받는 종임을 아직까지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을 믿음의 족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은 해방이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자신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게 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며 오히려 고난받음으로써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여 그들이
정말 로마를 이기고 로마에서 구원할 그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행하신 일들도 보지 못할 뿐더러 그분께서 주시는 그 복 또한 알지 못하고 걷어차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주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곳에 재림할 때 올 것임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일에 급급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이 땅에 보내어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또한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임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며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회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너희가 회개할 때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멸망밖에 없다라고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가 기대하고 이해한 복,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영원한 해방이 아니라 온전히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하여 두려워했던 것들, 죄로 인해 두려워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는 나라는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게 되며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알게 되고 또한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더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며 그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죽게 되고 또한 오히려 그분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죽게 한 죄를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회개해야지만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또한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안진뱅이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은 이들에게 보이시게 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미문으로 가게 하셨고 또한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날마다 돈을 구걸하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을 통해 이제는 사마리아에 이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증인이 되게 되는 삶을 안진뱅이를 통해 사용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그 안진뱅이의 기적의 사건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사건이 바로 이 안진뱅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돌이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다시 알려주시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들추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였고 또한 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 안진뱅이 사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하게 되며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되며 우리가 또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날마다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증인의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인의 삶,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사랑하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진뱅이의 삶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로 회복하고자, 위안을 받고자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